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은 여자의 말을 들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좋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이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죽어 멸망할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셨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아담과 여자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날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이제는 아이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탄이 멸망할 날, 죄와 죽음과 그 원수인 사탄이 멸망할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비참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동산에서 나와서 어느 한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한글 성경에는 하와가 이야기를 했는지 아담이 이야기했는지를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일본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하와가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와가 기뻐서 외치게 되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해 아들을 낳았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벨이라고 지었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인은 땅을 경작, 타가야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경작하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 두 형제는요, 하나님께 각각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첫째 아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본인의 관점 가운데 아벨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 그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죠. 어쨌든 첫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준비했던 제물은요, 처음 드려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겠죠. 어쨌든 제단에 올리려면 수고가 들어갑니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찬절 때 만찬을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 손이 닿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네,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겠죠. 신한테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런데 건드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가인은요, 고개를 떨어뜨렸다라고 해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분노하였습니다. 분노. 가인이 고개를 쭉 떨어뜨리고 씩씩거리고 있자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셔요. 가인아, 왜 분노하고 있느냐? 왜 고개를 그렇게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고개를 들지 못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게 되었어요. 좋음과 좋지 않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음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선을 행하면, 옳게 행하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너의 마음 상태가 어떤 바르지 못하여서 이런 결과가 났지만 바르게 행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맴도는 거죠. 좋지 않은 마음, 상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안팎에 이 죄가 있는데 너는 그걸 다스려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속의 분노가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어요.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을 들은 가인이요, 동생에게 말을 합니다. 아벨아, 들로 가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데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땅은 그 아벨이 흘린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똑같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약간 흥분한 상태죠. 모릅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야. 땅이 좋지 않은가? 이 땅이 뭔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도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땅은 너에게 답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가인은 자신이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이 아닌가? 저 땅으로 가면 괜찮을까? 여기도 아닌가? 혹시라도 저쪽으로 가면 열매를 맺을지도 몰라. 계속적으로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태어날 사람들로부터 반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밟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다. 거부를 하게 되고 악을 쏟아붓게 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인은 하나님,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모두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똑같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시고 보내시죠. 또다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날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 아들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의 머리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 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세 부분으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있지 않다입니다. 구원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름을 붙여주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남자에게 주신 역할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역할이고 질서였습니다. 주도권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땅의 모든 동물, 하늘에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리고 돕는 자, 돕는 배필에게는 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구원의 소식,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소식을 들은 여자에게 이 아담은 하와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죠. 다시금 돌아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의 위치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도 하와가 붙여줬어요. 나중에 세 번째 아들은 조금 달라요. 이제 이 과정을,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똑같이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긴 하지만 비로소 그때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나 역시 하와가 이름을 붙였죠. 1절 말씀 보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하와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만할 정도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곤란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여호와처럼 남자를 창조하였다 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아들이 아니라 남자를 창조했다. 자신감이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서 그렇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도권을 아담이 머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의 대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주도권이 내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첫 번째 남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남자는, 아담은 실패했지만 자신이 만든 이 남자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남자는 실패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에 두셔서 역할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과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 하와는 첫째 아들에게 그 경작하는 일을 맡깁니다. 자신이 낳은 남자에게 경작하는 일을 맡기고 모든 기대를 거는 것이죠.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미 확신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첫째 이 남자가 반드시 구원을 줄 것이다. 그래서 둘째,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이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둘째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서 동생 아벨을 찾으셨을 때에는 가인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와가 낳은 이 첫째 아들이 경작하고 지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첫째 아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해 동생을 죽였고 사람에게 원래 주어주신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항변하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이 경작해야 하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너에게 힘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하와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건 인류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의 그 자신감과 확신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낳았다. 내가 남자를 낳았다. 구원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있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동참하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힘이 들어가면 곤란한 것이죠. 이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해보겠다.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기 열심으로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열심, 자기 확신, 내가 뭔가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내가 앞서면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좋음과 나의 좋지 않음을 보았을 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좋음이 보여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보여요. 아벨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내 제물은 손대지 않은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좋음이 보이고 나의 좋지 않음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고개를 떨구고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잘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분노하고 있느냐?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선을 행하면 된다. 다시 옳게 행하면 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선을 행하면 된다. 아벨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고 밖에 있는데 그것이 합해져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악된 이 마음이 맴돌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이렇게 할까? 그냥 저렇게 해버릴까? 맴도는데 내가 그렇게 하기로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이 밖에 있는 이 죄도, 이 마귀도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요, 맹수와 같다는, 맹수. 고개를 내리고 눈만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열리기만 하라. 이 죄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를 잡아서 죽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좋지 않음을 보았던 가인은요, 다시 잘하면 된다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듣지 않고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죄를 향해서 활짝 여는 순간 웅크리고 있었던 그 죄가 가인을 확 사로잡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아벨의 머리를 내리쳐서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지 않음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 상한 마음을 죄를 향하여서 문을 연 순간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벨만 잃어버린 건 아니라 가인도 잃어버린 것이죠. 모두에게 다시 죽음의 그림자, 멸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있어야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구원이 오는데 가인은 뱀에게 속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8절에 본래는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라는 표현이 원래 있습니다. 일어나. 저는 이때 이 일어나는요,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꿈치를 들어서 내리친 것이죠. 강하게 내리치기 위해서 발꿈치를 들어서 내려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을 대적할 때마다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편 41편 9절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사도 요한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악한 마음이, 그 상한 마음이 뱀하고 합하여져서 여자의 후손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행동, 죄악된 행동, 죽음에 이르게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좋음과 나의 좋지 않음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더 무엇인가를 잘했다. 우리 지파는 무엇인가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럼 다시 하면 되는데 그 지파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뱀에게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좋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인다. 그와 동시에 나의 좋지 않음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마음을 품는 것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거를 취하는 것 아니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약속의 위기, 믿음의 시험입니다. 약속의 위기, 믿음의 시험. 아담과 하와는요,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렸어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다 잃어버렸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동시에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지금 벌어져 있는 이 현상, 아들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에게 후손이 없는 이 상황을 믿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상을 믿으면요, 상황을 믿는 것은요, 그냥 관찰한 결과, 눈에 보이는 그 결과, 과학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았던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죽음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자녀를 주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요,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이유가 없고요,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이유가 없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출까? 멈추지 않아요. 현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는 노아가 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그 과정이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의심을 해요. 계속적으로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하나님은 사람에게 처음부터 소망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신을 보시고서 약속하시고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가 창세기입니다. 인물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인물에 집중하는 순간 내가 조금 되었을 때 으쓱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이만큼 믿음을 썼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다. 그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자기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 됐기 때문에 으쓱하고 못됐기 때문에 좌절하는 자기의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모든 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의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약속의 위기가 왔어요. 그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낳았는데 바치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죠. 상황, 환경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약속의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심과 위기와 주저함을 넘으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신감, 자기 확신,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또 한국의 영향을 받은 분들은 열정이 있으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무조건 막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날카롭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건 자기 열심입니다. 그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 하면 어때요? 물론 당연히 은사대로 하죠. 절대 안 해요. 오늘도 우리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이 꽃꽂이에 목숨 건들 분들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못 건드려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힘닿는 데까지. 그럼 그거 못하게 하는 순간 자기는 보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자기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은사를 주시고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때그때 새 힘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일을 향하게 하시는데 이게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절대 손 못 대게 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이 혹시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자신감,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뿌듯하고 그 자신감의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하게 하셔요. 그걸 믿는 게,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게 진짜 믿음이죠. 다른 사람의 좋음을 보고 뱀에 속한 상태에 있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좋음을 보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리고 지금 좋지 않으면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하면 돼요. 저도 죄에 넘어졌을 때 얼마나 원통한지 몰라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분노가 나요. 내가 또 속았구나. 막 너무 괴로워요. 미련한 것 같고 막 열불이 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저에게 내 죄로 아직 더럽혀지지 않는 하루를, 깨끗한 하루를 주셔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건 꼭 하루가 아니라 기도하고 그 이후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죄에게 문을 활짝 열어줘서 죄악을 쏟아내고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뱀에게서부터 멀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상황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조금 흔들리신다면 경건서적을 좀 보셔야 돼요. 다른 이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을 좀 보시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실 거예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흔들려 본 사람들, 권사님, 먼저 우리 집사님 이러다 권사님, 먼저 흔들려 본 사람들,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분들의 걸음을 보면서, 그런 분들의 책을 보면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걷는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 그 순간 하나님 신뢰해서 하나님의 구원,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경험케 되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 그런 은혜. 나중에 또 제 간증할 일이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불안하고 저도 흔들리지만 그 같은 걸음을 걷는, 같은 마음을 품고 걷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그래, 그 마음
하나님 주어주신 마음이 맞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게 맞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복음이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좋지 않음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보면 좋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막에 속하여서 죄에게 문을 활짝 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죽이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 신뢰하여서 주님만 신뢰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온몸으로 경험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